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이 생명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고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하노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다시 너희와 함께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한국 사회를 흔히 체면 문화라고 이야기를 할 만큼 우리는 이 명예와 부끄러움에 민감한 문화 속에서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젊은 친구들은 이제 SNS라는 이 사이버 공간에서 자기의 성공을 과시하고 혹은 나는 이렇게 행복한 사람이다. 나는 오늘 이렇게 멋진 장소에 갔다. 나는 오늘 이렇게 쉽게 갈 수 없는 식당에서 근사한 식사를 했다. 뭐 이런 식으로 자신의 소소한 자랑거리, 뭐 성공 이런 것들을 나타내기도 하고, 그리고 SNS의 가장 큰 특징은 실패나 부끄러운 일은 올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렇게 누구나 자신의 성공을 과시하고 실패는 숨기는 그런 상황, 그런 삶을 살고 있는데, 근데 이제 이러한 현상은 비단 오늘만의 이야기는 아닌 것 같아요. 2000년 전에 로마 제국도 마찬가지였는데, 아니 고대 로마 제국은 오늘보다 훨씬 더 극단적으로 체면을 중시했던 문화입니다. 고대 로마 사회를 한마디로 명예와 수치의 문화라고 하는데, 이 고대 로마 사회가 뭐랄까요, 유지되고 흘러가는 기본 기저가 각자의 이 명예와 수치의 문화에 근거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로마 사회에서는 명예를 생명보다 중요시했고 수치는 사회적인 죽음을 의미했었어요. 그래서 이 바울과 같이 감옥에 투옥된다라는 것은 극도의 불명예스러운 일이었고, 또 체포되고 투옥되고 재판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그 사람의 사회적 지위, 그 사람이 그동안 이루었던 그 모든 일들을 완전히 실추시키는 일이었죠. 그런데 바로 이 수치의 대명사와 같은 감옥에서 세상 모든 사람이 실패자라고 손가락질할 만한 바로 그 자리에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바울은 자신의 상황을 변명하거나 합리화하는 대신에 완전히 다른 관점으로 재해석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어떻게 이 세상의 수치와 이 세상의 수치를 복음의 명예로 재정의하였는지, 또 그리스도의 명예와 기쁨은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1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겠는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네. 당시 상황에서 바울의 이 말을 들었을 빌립보 교회 사람들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그들의 멘토이자 영적인 아버지인 바울이, 말하자면 담임 목사님 같은 분인데, 그분이 갑자기 감옥에 갇혔다라는 소식이 들린 거죠. 아마도 충격과 당혹스러움이 컸을 것 같아요. 빌립보 성도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을 것 같죠. 우리가 믿는 복음이 정말 참된 것일까? 우리가 제대로 잘 믿고 있는 것일까?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혹은 우리 바울 선생님을 지키고 보호하시는 게 맞나? 왜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사도 바울에게 이런 수치스러운 상황을 허락하셨을까? 이런 의심과 질문들이 계속 들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바울은 그들의 염려를 정면으로 뒤집습니다.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기서 이제 진전이라는 단어는 군사적인 용어에서 파생돼서 일상에서 쓰이게 된 단어인데요. 이 단어의 뜻을 그냥 그대로 진전하면 앞으로 자른다 이런 뜻이에요. 그 단어가. 그러니까 앞으로 이 장애물들을 제거하면서 나아가는 그런 의미를 가진 단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만큼 바울은 감옥이라는 수치의 자리에서 복음이 오히려 적진 깊숙이 진전하고 있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교훈이 있는 것 같아요. 실직, 질병, 관계의 어려움, 사업의 실패 등등 이런 일들을 겪을 때마다 우리는 실패감과 수치심에 빠지기 쉽습니다. 마음이 낙심되죠. 하지만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수치라고 여기는 바로 그 상황들을 통해서 복음의 진전을 이루어 가신다. 또 그렇게 하실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15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보면 당시 상황이 더욱 복잡했음을 알 수 있는데요. 어떤 사람들은 바울에 대한 시기와 분쟁으로 복음을 전했고, 어떤 사람들은 선한 뜻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당시 로마 사회의 이 명예수치 문화의 관점에서라면 이런 상황은 정말 더 참을 수 없는 모욕적인 일이었어요. 자신이 감옥에 있는 동안 경쟁자들이 자신의 영역을 침범하고 그뿐만 아니라 심지어 자신을 폄하하려는 의도로 활동한다면 이 명예를 목숨만큼이나 중요시하는 당신의 문화 속에서는 정말 분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었던 것이죠. 그럼에도 바울은 1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든지 참으로 하든지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내가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네, 충분히 자기가 분노하고 이 상황에 대해서 막 크게 역정을 내어도 시원찮을 판에 오히려 내가 기뻐한다라는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거듭난 사람의 그 자세를 아주 분명하게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또한 이것은 로마의 그 당시의 명예와 수치 문화에 대한 근본적인 도전이자 저항이었어요. 로마 사회에서 명예란 다른 사람을 이기고 자신의 지위를 높이고 경쟁해서 승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명예를 위해서라면 복수도 허용됐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복수가 요구되기도 했던 사회였었죠. 하지만 바울은 이 자신의 개인적인 명예를 완전히 포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자신을 공격하려는 의도로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들조차 내가 기뻐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복음이 가져다주는 근본적인 자유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더 이상 이 다른 사람의 평판이나 또 자신의 명성에 의존하지 않는 것이죠. 그의 정체성과 기쁨의 근원이 완전히 바뀌어 있는 것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 명예와 인정에 목말라하고 그것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직장에서의 승진, 사회적인 지위, 타인의 인정 이런 것들을 얻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때론 경쟁하고 자기 자신을 점검하며 또 스트레스를 받기도 하죠. 하지만 바울은 우리에게 완전히 다른 길을 보여줍니다. 복음을 위한 삶, 하나님 나라를 향한 삶에서 발견하는 참된 자기 정체성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로부터 얻을 수 있는 진정한 명예가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팀 켈러 목사님이 이것을 복음 중심의 겸손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이것은 나의 가치를 나의 능력이나 도덕성, 성취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발견된다는 것을
인식하며 살아가는 태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참된 겸손은 일부러 스스로를 낮추며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연약한 사람이다, 나는 죄인이다, 나는 부족해, 뭐 이런 인식을 되풀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 자신에 대해서 덜 생각하게 되는 게 참된 겸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것을 아는 것은 겸손이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확신에서 나오는 담대함이기도 한 것이죠.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복음으로 이미 충분해 라는 것이 단순히 어떤 소위 그냥 생각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입으로만 고백하는 언어적인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 정체성을 규정하는 진정한 삶의 고백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평가라든지 심지어 나의 성취와 소유와 그 어떠한 것으로부터라도 내 정체성을 그것과 연결짓지 않을 수 있는 거죠. 남이 어떻게 보더라도 정말 상관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복음으로 말미암는 새로운 정체성을 확립한 사람이야말로 더 이상 다른 사람과의 비교나 경쟁을 통해 자기 자신을 확인하려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이 자기를 폄하하고 오히려 자기 자리를 위협하면서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들에 대해서조차 오히려 복음이 전파가 된다니 그러면 됐지 뭐, 오히려 잘된 일이네 라고 소위 쿨하게 이렇게 반응할 수 있었던 것이죠. 사실 그것은 쿨함이 아니라 새롭게 된 정체성으로 말미암는 자유함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어서 바울은 21절에서 그 유명한 선언을 합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로마 사회에서 죽음은 두 가지 의미를 가졌는데 전쟁에서의 전사나 명예로운 자결은 최고의 명예였지만 범죄자로서의 처형은 반대로 극도의 수치였던 것이죠. 바울의 상황으로 보면 그가 죽는다면 그것은 후자, 아주 수치스러운 죽음이 될 가능성이 아니라 그냥 아주 수치스러운 죽음이었던 것이죠. 하지만 바울에게는 완전히 다른 관점이 있었어요. 그에게 죽음은 수치가 아니라 유익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삶의 중심이 그리스도였기 때문이죠.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이 그의 삶의 목적이었으므로 죽음은 오히려 그 목적에 더 가깝게 가는 것이라고 스스로 여길 수 있었던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복음의 가장 근본적인 역설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가장 수치스러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가장 영광스러운 구원을 이루셨듯이 바울도 자신의 삶과 죽음을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는 관점에서 해석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수치스러운 옥중에서의 죽음이라도 기뻐할 수 있다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이건 역시 복음이 가져다주는 변화입니다. 세상이 수치라고 부르는 것을 영광으로, 세상이 실패라고 부르는 것을 승리로 재정의할 수 있는 것이죠. 단순한 긍정적인 사고, 소위 정신승리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역사적 사실에 기반한 새로운 정체성, 새로운 세계관, 새로운 인생관인 것입니다. 또 바울은 22절부터 26절까지 놀라운 고백을 하는데 그는 개인적으로는 죽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나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만 빌립보 성도들을 위해서는 살아있는 것이 더 유익하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건 역시 당시 문화와는 상당히 대비되고 대조적인 생각인데요. 로마인들에게 오늘날도 마찬가지지만 명예는 무엇입니까? 역사의 이름을 남기는 것, 자신의 이름을 남기는 것, 자신의 업적을 후세에 전하는 것이 명예죠. 하지만 바울의 명예는 타인에 의해서 평가되는 것이 아니라 심지어는 역사에 의해서 평가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공동체의 믿음을 세우고 다른 사람들의 영적 성장을 돕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명예는 이 세상의 평판이나 인정이나 역사의 평가보다 오히려 하나님이 어떻게 기억하시는가,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된 내 인생의 행적들이 무엇인가로 자신의 명예를 판단했다라는 것이죠. 이어서 25절 26절에서 바울은 자신이 살아남아서 빌립보 성도들을 다시 만날 것이라는 이 확신을 표현합니다. 그리고 그 목적은 다른 게 아니라 너희의 믿음과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라고 명시하는 것이죠. 현대 문화는 자아 실현과 개인 성공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죠. 끊임없이 당신의 꿈을 이루십시오. 네 인생은 네 거야. 너는 무엇이든 될 수 있어. 너는 가능성이 충만해. 자신만의 길을 가세요 라는 메시지가 넘쳐납니다.
물론 이런 것들이 나쁜 것은 아니죠. 하지만 바울은 우리에게 더 깊고 지속적인 만족을 주는 삶의 방식을 이 자기 삶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이 타인을 향한 삶, 공동체의 유익을 추구하는 삶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펴본 바울의 이야기는 단순한 고대의 일화가 아니에요. 이것은 복음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지를 보여주는 생생한 증거입니다. 심지어 그것은 단순히 오늘의 삶을 바꿀 뿐만 아니라 자신의 죽음에 대한 가치도 바꿀 수 있는 것이죠. 복음은 세상을 말하는 수치와 명예의 기준을 완전히 뒤집습니다. 세상은 성공, 재물, 지위, 타인의 인정을 명예라고 말하지만 복음은 우리에게 다른 명예를 보여줍니다. 그것은 그리스도를 위한 삶, 복음을 위한 헌신, 타인을 위한 사랑에서 찾는 명예인 것이죠. 세상과 역사가 기억하는 명예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품 안에서 발견되는 명예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수치스러운 십자가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그분의 실패는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승리가 되었죠. 바울은 그 십자가의 복음 안에서 자신의 모든 경험을 재해석하고 있습니다. 감옥도, 고난도, 심지어 죽음까지도 그리스도 중심으로 새롭게 이해한 것이죠. 오늘 우리 중에는 어쩌면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수치스럽다고 여겨지는 상황에 있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관계의 어려움이나 경제적인 어려움, 사업의 실패, 오랫동안 준비했던 어떤 시험에서 낙방을 했다라든지, 준비했던 일들이 잘 풀리지 않았다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위축되고 부끄러워하고 계시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바울의 메시지를 떠올리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수치라고 여기는 바로 그 자리에서 자신의 복음의 진전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강함을 드러내는 도구가 되고 우리의 실패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통로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진정한 명예는 세상의 인정이나 성취에 있지 않습니다. 진정한 명예는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할 수 있는 가치들이죠. 말씀드렸다시피 그것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사는 삶,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삶,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추구하는 삶에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은 우리의 가치관을 바꾸고 우리의 정체성을 새롭게 하고 우리의 삶의 목적을 재정의합니다. 세상이 수치라고 부르는 것을 영광으로, 실패라고 부르는 것을 승리로 바꿔놓을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도 새로운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바울처럼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도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오늘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 바울의 고백을 통해 우리에게 복음의 능력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의 수치와 명예의 기준에 휘둘리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함과 실패조차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고 진정한 명예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